네, 오늘은 돌아온 탕자, 집안의 탕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는요, 하나님이 틀렸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틀렸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마다들처럼 집에서 종교적 열심으로 섬기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11조 내고 아울리치 가고 했는데 원하는 대로 아버지가 안 해주시고 이렇게 돌아온 탕자만 예뻐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분이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틀렸다고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안 들어주시고 그래서 화가 나고 분노가 날 때가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죠. 최근에 MZ 사이에서 부모님에게 이런 문자 보내기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짤들에게도 제가 한번 받았어요. 나 바퀴벌레 되면 어떡할 거야, 아시죠? 네, 바퀴벌레 밈 아시죠? 네. 재미있는 답이 많이 있었어요. 살충제로 죽인다, 빨리 자라, 유리병에 담아 키울 거야, 엄마도 바퀴벌레 될 거야, 같이 바퀴벌레로 살자. 네. 왜 이런 바퀴벌레 밈이 유행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네,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죠. 네, 내가 바퀴벌레가 돼도, 그죠? 내 편이 네 편이 될 거라는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죠. 소중하다, 참 내 편이고 소중하단 말을, 사랑받고 싶은 우리 인간의 본연의 마음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질문이 오나 한번 순장님에게,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남자친구, 여친에게 한번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틀렸다며 나락으로 떨어져 사랑을 갈구하는 인생이 나타나죠. 돌탕, 집탕, 돌아온 탕자, 집안의 탕자, 돌탕, 집탕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돌탕과세요, 집탕과세요? 네, 혼재돼 있기도 하고요. 어떤 쪽에 치우쳐 있기도 합니다. 자, 한 사람은 아버지 사랑을 확인하고 돌아와서 회복돼서 쓰임을 받죠. 근데 마다들은 집 안에 있는 탕자는 결국에 돌이키지 못하고 그냥 새드 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해피 엔딩이 아닙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새드 엔딩입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 비유의 맥락을 아셔야 돼요. 큐티는요, 맥락입니다. 전후 맥락이에요. 1절과 3절 이따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맥락이 1절에서 3절에 나오는데요, 15장 앞부분을 보면 지금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변두리 인생, 나 같은 인생을 품어주시고 감싸주시고 함께 교제해주시고 말을 섞어주시고,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든 겁니다.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쏙쏙쏙쏙 너무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거예요. 말이 통하는 사람과 사람은 같이 있고 싶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같이 식사 교제를 하시면서 식사를 하신 거예요. 밥을 먹은 식탁 교제를 하신 겁니다. 근데 뒤에서 수근수근수근 흉보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누구냐면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흉을 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저런 버러지 같은 인생들이랑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냐고 하면서 뒷담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1절에서 3절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띄워주세요. 시작.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크게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여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이런 맥락 속에서 사실 비유는 의도가 있죠.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이 있습니다. 깨닫게 하기 위한 비유인 것이죠.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큰 아들은 바리새인이고요, 작은 아들은 세리와 창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에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을 잘 알아듣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쏙쏙쏙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사람과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고 시간을 보내고 식사하시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울리는 사람들 보니까 저쪽 구석에 이제 몰려있는데 문제가 많은 사람들, 진짜 변두리 인생, 딱 봐도 그냥 버러지 같은 인생들과 너무 친하게 지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쪽 그룹에는 굉장히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고, 그 다음에 뭔가 종교적 열심도 있고 모범생이고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좀 뒤숭숭거리고 지금 흉을 보기 시작하는 광경이 펼쳐진 것이죠. 웅성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변두리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친구가 없어서 외톨이 인생.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죠? 외톨이. 나와 누가 말을 섞어주고 내 마음을 누가 알아줄까? 그 군중 속에 고독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사모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선가 아무도 껴주는 사람이 없어서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서 여호수아 공동체 온 지체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너무 벌어진 걸 내 자신이 알아. 내가 너무 쓸모없고 무가치하고 자책하고 누가 나와 이야기를 나눠주고 같이 교제할까? 그런 마음으로 내가 죄인이란 걸 내가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한편에서는 몇 대째 모태신앙이고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구제하고 11조하고 봉사하고 율법도 잘 지키고 흠잡을 데 없고 집안도 너무 좋아요. 짱짱한 학벌에 연봉도 괜찮고 리더십도 있고 뭔가 진리를 알고 싶은 부자 청년처럼 구도자적인 자세도 있어요. 근데 딱 한 가지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란 인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시는데 예수님 저 죄인 아니고 이 땅에 괜히 오셔서 다시 올라가세요. 이런 거죠. 네. 죄인이라고 말하면 발끈합니다. 순에서 쓴소리하면 네가 뭔데 나에게 그런 소리해. 발끈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누굴 들으라고 한 얘기인지 감이 오시죠? 스스로 잘 믿는다. 나는 정의롭다. 나는 깨끗하다. 저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완전 바닥을 치기 전에는 내가 잘 믿고 나처럼 헌신해봐라. 나처럼 젊은 정말 이렇게 젊은 날에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은 없을 거다. 스스로 막 뿌듯해하면서 이렇게 섬긴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이 비유의 핵심은요, 큰아들 같이 살면 절대로 안 된다. 사실 돌탕보다는 집에 있는 큰아들, 맏아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비유예요. 바리새인들에게 들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팩폭을 날린 것이죠, 주님이. 자, 첫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편하게 식사하고 어울리는 상대로, 그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결혼 상대로 누굴 택하시겠습니까? 아까 말한 그런 변두리 인생들을 택하시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죄인인 걸 너무 잘 알아. 편하고 말도 너무 잘 통하고. 근데 다른 사람은 정말 모든 걸 다 갖췄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근데 딱 한 가지가 없어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는 모든 걸 갖추고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이랑 할 거야. 여러분 속에 들어갔다 나왔죠, 제가? 네. 그런 사람 간혹 있어요. 없어요. 근데 간혹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팩폭 날려서 죄송합니다. 혹시나 좋아할 수도 있어요. 네. 네,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크죠. 여러분 모르셨죠? 이 비유의 맥락이 어떤 맥락인지 잘 모르셨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그 비유의 맥락이란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의 맥락을 설명해 드렸고요. 두 번째, 돌아온 탕자를 조금 구체적으로 포커스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제 설교는 여러분 성경책을 피시고 읽어가면서 이런 말씀 여기서 이렇게 대지를 뽑으셨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보시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제가 팁을 알려드립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가 받을 몫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살림을 나눠주었다. 며칠 뒤 작은 아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챙겨서 멀리 다른 나라로 떠났다. 그러고는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했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나라 전역에 심한 흉년이 들어 형편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그 나라 사람에게 일자리를 얻었는데 그 사람은 그를 들판으로 내보내 돼지를 치게 했다. 16절,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왜 작은 아들이 그 아버지, 좋은 아버지, 착한 아버지, 사랑이 많은 그 아버지를 왜 뛰쳐나갔을까요?
한번 제가 제 삶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쭉 하면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집안에 갇혀 사는 게 집구석이 싫었던 거, 아버지가 싫었던 것 같아요. 숨 막히고 싫었던 것이죠. 다른 곳으로 가면, 미국으로 가면 더 큰 세상이, 그곳이 나를 알아줄 거야 하면서 뭔가 막연하게 동경이 있었겠죠. 집구석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버지만 보면 답답하고 어떻게 저렇게 사는지 싫은 것이죠. 아버지 없는 곳에서 내가 한번 내 뜻대로 내 야망과 내가 하고 싶은 계획을 한번 멋지게 한번 이뤄버리라. 그게 소원이 된 것이죠. 보란 듯 성공해 보리라며 틈만 나면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엄청나게 계획을 세웠어요. 계획을 세우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가서 어떻게 하고 아이들은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뭘 하고 청사진을 그리는 것이죠. 근데 와르르 무너져서 막힘의 복을 주셨잖아요. 근데 뭔가 계획을 세우려면 그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계획을 세우다가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지금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를 보면서 왜 빨리 돌아가시지 않냐, 그냥 아버지만 보면 돈이 보이는 거예요. 저 늙은이 빨리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래야 내 한몫 챙기는데. 근데 당시의 문화를 아셔야 돼요. 상속 절차를 아셔야 됩니다. 유대인의 첫째는 3분의 1을 받고요, 둘째는 3분의 1을 받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요, 그거 자체를 요구할 수가 없어요. 사실 폐륜입니다. 돌아가셔야지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근데 계속 자기의 플랜에 꽂혀가지고 때를 씁니다. 살아있을 때 받으면 3분의 1에 3분의 1을 받습니다. 9분의 1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거예요.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9분의 1이라도 지금 다 받아서 이놈의 집구석, 난 빨리 떠나서 결혼할 거야, 빨리 떠나서 유학 갈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9분의 1을 받는 것이죠. 받아도 소유권은 내게 있지만 처분권은 없어요. 기다려야 돼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근데 만약 그걸 요구하면 폐륜하로 찍혀서 신명기에 보면, 율법서에 보면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하고 아마 야반도주 했을 거예요. 마을 사람 피해가지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그렇게 수치를 안겨주고, 마을에서 얼마나 수치를 당했겠어요 아버지가. 저 폐륜아를 둔 아버지. 그러면서 마음 아파했겠죠. 근데 아버지는 두말 없이 유산을 다 살아있을 때 9분의 1을 줍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13절에 보니까 가진 것을 모두 챙겼다고 나오고 있어요. 가진 것을 모두 챙겼다. 그러니까 물려받은 땅이 있었을 거예요. 뭐 가축이 있었을 거예요. 그냥 다 팔아 치워버려가지고 현금화했습니다. 그죠? 집은 꼴도 보기 싫었을 거예요. 돌아올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집을, 여러분, 그래서 멀리, 그러니까 개역개정에 보면 타국이라고 나오는데 우리말 성경 멀리 다른 나라, 아주 멀리, 한국에서 제일 반대쪽, 가장 멀리 간 것입니다. 집이 그렇게 싫었던 것이죠. 여러분, 집을 떠나고 싶고 박차고 나오고 싶고 빨리 부모님을 떠나서 독립하고 싶고 결혼하고 싶고, 왜 그런지 여러분 내면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헬 조선, 한국이 떠나고 싶고 한국이 싫고, 여러분 내면을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작은 아들이 가족 간에 아마 분명히 형에 대한 상처가 있었어요. 형은 너무 모범생이고 바르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근면성실하고, 상처와 열등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과 연을 끊어버리고자 타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돈으로 해결하고 돈으로 자랑하고, 처음에 돈 때문에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아서, 우리가 그렇죠. 한번 계획을 하고 플랜 짜서 타국 딱 가면 뭔가 즐거울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 당면하게 되죠. 그래서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돈을 다 탕진해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재산을 말아먹는 건 순식간이었어. 14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택자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도 그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지 않고 보시지 않은 한 톨의 땅도 없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네가 바다 끝에 있을지라 스오르에 거할지라도 내가 거기 쫓아간다, 쫓아가서 너를 데려올 거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만약 개입이 없다면 여러분 큰일 난 겁니다. 여러분 사생자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개입은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오고 개입이 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형편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여러분 말씀해 보십시오. 그 한 사람 돌이키려고
온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돌이키려고 우리나라에 흉년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잘 함부로 사람 서면 안 됩니다. 말씀에 보시면 나오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만약에 제가 미국에 갔다면 하나님 미국에 저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에 흉년이 들게 하실 수도 있다는 분이시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길로 가고 여러분의 계획과 야망을 쫓아 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힘들게,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사셔야 되는 겁니다. 나 때문에 나라가 힘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은 나라보다 큰 사람이야. 정말 맞아요.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말씀 저는 그대로 다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 돌이키시려고 하나님은 온 나라를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아들은 꿈쩍도 하지 않아요. 나라를 움직이시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고집과 돌이키지 않은 그 강팍함은 정말 여러 단계로 조금씩 하나님이 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집과 자존심이 굉장히 셉니다. 보기보다 우리가 이렇게 웃고 있지만 온유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십자가로 처리되지 않은 그 온유함은요 더 고집이 있을 수 있어요. 애니어그램 9번 유형이 굉장히 온화하고 갈등 회피형이고 중재형인데 9번이 굉장히 똥고집이 있습니다. 변화를 싫어하고 웃으면서 네 하면서 안 해요. 네.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로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가 고집이 있고 아무리 웃고 온화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죠. 그래서 계속해서 단계별로 찾아오십니다. 첫 번째 단계, 방탕하게 살면서 재산을 낭비하게끔 지금 다 만드셨어요. 돈을 다 계좌 차들어가고 계속 주식이 반토막 나고 비트코인 투자했는데 5분의 1 토막, 6분의 1 토막이 난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 여러분 왜 웃어? 진짜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 돌이키게 하시려고 너 돈이 우상이야? 너 그거 내가 그거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 손 한번 딱 대시면요 온 나라에, 그래서 경기 침체가 여러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저 진심으로 얘기하는 건데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온 나라가 나 때문에 흉년이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모든 것을 탕진했어요. 쫄딱 망하게 하십니다. 근데도 와 강적이에요. 돌이키질 않습니다. 고집이 너무 세요. 아니면 무감각해져서 문둥병자가 돼서 아픈 걸 못 느끼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세 번째는 심한 흉년이 들어 형편이 어려워졌어요. 완전 총체적인 고난이 쓰나미처럼 밀려오죠. 네 번째 단계, 돼지 치는 일을. 여러분 엄청나게 자존심이 상했을 겁니다. 제가 신문 배달하고 새벽일 하는데 카페에 있는데 예전에 사역했던 후배 목사들이 들어온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하고 나왔다고. 그거는요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자존심이 스크래치가 나고 너무 초라하고 내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그죠? 자존심을 낮추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 돼지 쥐염 열매마저 주는 사람이 없어요. 돼지우리에 가서 똥 치우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전 마을에 같이 살던 나보다 못 살던 사람이 지나가면서 비아냥거리면 지나간 겁니다. 자존심이 스크래치가 가도 돌이키질 않아요. 근데 언제 돌이켰어요? 마지막 돼지 쥐염 열매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여러분 가난은요 돈 주고도 못 사는 귀한 소중한 자산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제서야 죽게 생기니까 돌이킵니다. 그제서야 번뜩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았지?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런 경험을 다 합니다. 단계별로 거칩니다. 바닥 체험을 여러분 하게 되죠. 다 무너지고 이렇게 코너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난 빈털털이야. 나는 완전 망했어. 자존심이 완전 다시 재기는 불가능해. 근데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가서 더 이상 내려갈 때가 없을 때가 축복입니다. 이제 올라올 일만 남았어요. 바닥 체험은 그래서 축복입니다. 17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17절 2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제야 제정신이 들어서 말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해서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 17절 보십시오.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너무 슬퍼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슬픕니다. 왜 내가 그때서야 제정신이 들었을까? 1단계일 때 제정신이 들었으면 이 고생 안 하는데, 우리 딸들이 이런 고생 안 하는데,
진짜 제가 질기고 고집이 센 사람, 자존심이 똘똘 뭉친 사람이구나. 너무 괴로웠습니다. 너무 슬펐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자, 18절,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 말해야겠다. 회개는요,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하는 회개 없어요. 꼭 내가 피해를 입힌 사람들, 아버지의 드린 수치 가서 말해야 하는 것이, 표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여러분.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어머니. 동생아, 미안해.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19절 보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그저 하나의 일꾼으로나 삼아 주십시오.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요, 자격 없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과분하다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너무 과분합니다, 주님. 여러분, 이 마음이 사라진 지 오래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비상등이 삐어 비상등 들어온 겁니다. 이 마음 있어야지 신앙생활이 즐겁고요, 뭐든지 자연스럽고 즐겁고 저절로 되는 것이죠. 자, 둘째 아들이 드디어 회개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여기 17절, 20절에 보시면 다 이게 회개의 원리입니다. 네, 자신의 영적인 비참을 봤어요. 내가 돼지우리에서 이러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 아버지 집은 먹을 게 풍성하고 품꾼들도 풍족하게 먹는, 내가 여기서 왜 그러고 있지?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가 받아주실까? 난 자격이 없는데. 난 자격이 없어. 내가 가서 말해야겠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진정어린 말이 반드시 수반됩니다. 부모님 죄송합니다. 여보 미안해. 동생아 미안해. 잘못했어. 돌아갈 아버지가 있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러면 사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갈 본향 아버지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기만 하면요, 됩니다. 네. 그리고 18절에 보면 돌아가 말해야겠다 그러죠. 입술의 고백으로. 회개는요, 입술의 고백. 19절을 보면 이전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당당히 가서 제목 주십시오 했는데 지금은요, 전 자격이 없습니다. 과분합니다. 네. 20절 보니까 그리고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를 갔어요.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걸 그제서야 깨닫고 알았다면 가서 말해야겠다 결심하시고 오늘 집에 가셔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셔야 됩니다. 행동으로 옮기시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믿음도 가족도 다 끊고 여러분 뜻대로 하고 싶은 강한 욕망은 무엇입니까? 뛰쳐나가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5단계 중에서 어떤 단계에 계십니까? 1단계에서 여러분 제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5단계까지 가면 너무 치욕스럽습니다. 힘이 듭니다. 너무 바닥까지 내려가면요, 너무 힘이 들어요. 돌아오기까지 시간도 걸리고요. 자, 그 단계에서 내 죄를 보고 돌이키고 있는지, 여전히 자존심과 고집을 부리며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20절에서 24절을 보면 너무 놀라운 아버지 사랑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20절에서 2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조금 강조하는 부분은 포인트니까 한번 잘 따라 보세요. 그러고서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이 아이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아라. 잔치를 벌이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아들을 잃었다가 이제 찾았다. 이렇게 그들은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다. 여러분, 아버지는요, 돌아올 때 너 왜 그따위로 살았어? 하나하나 캐묻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용서하기로 작정하셨고 이미 용서한 상태셨습니다. 언제 오나 맨날 언덕에 가셔서 살피고 또 살피고 또 살피고 또 살피고 그러셨습니다. 여기 20절에 달려가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육상 선수가 전력 질주할 때 쓰인 단어예요. 쏜살같이 체면 다 버려두고 달려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유가 있어요. 폐륜하기 때문에 저 인간
동네 사람들이 돌을 던져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인생입니다. 아마 그거 감싸주려고 대신 맞으려고 아마 달려갔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렇게 적용하기로 결단해서 돌아오면요, 가장 먼저 달려 여러분을 껴안아 주시고 여러분이 당해야 될 모든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다 대신 그 여자처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돌로 던지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감싸 주셨듯이 여러분을 감싸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또 볼게요. 그렇게 달려가서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막 얼굴을 부비고 우리 아들 살아왔구나 막 그러신 겁니다. 네. 아들의 언어가 달라졌어요. 아까 가서 말해야겠다. 실제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오늘 꼭 아버지에게 어머니에 가셔서 그 카톡 한번 그러면 상처받을 수도 있겠다. 네, 바퀴벌레 밈 하지 마시고요. 그딴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죄송하다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나는 자격이 없어. 여러분 여기 결혼하신 분도 계시는데 배우자에게 여보 나는 당신의 남편이 될 자격이 없어. 당신의 아내가 될 자격이 없어. 순장이 될 자격이 없어. 그죠? 난 틀리고 당신이 항상 옳아. 요 말만 진정성 있게 하면요 모든 관계는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22절부터 보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낌없이 기쁘게 재물을 썼습니다. 아들이 고귀한 아들임을 공개적으로 알리기에 가장 좋은 옷을 입혔고요. 신분의 회복입니다. 너는 돼지와 같이 지내는 그런 버러지 같은 인생 아니야. 고귀한 신분으로 의의 예복을 입혀주시고, 그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모든 죄가를 기억지도 않으십니다. 하나하나 캐묻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주인으로서 갖는 권위를 상징하는 반지를 당장 끼워줍니다. 너는 주인이야. 이 가정의 대들보고 주인이야. 그리고 집주인으로서 신분을 상징하는 신을 신겨 주었습니다. 특별한 날 잔치를 베풀 때 내놓는 살찐 송아지를, 가장 실한 송아지를 잡아서 지금 풍류를 올리면서 지금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마지막으로 이 특별한 날 전혀 기뻐하지 않는 딱 한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였을까요? 형, 맏아들, 큰형입니다.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25절에서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서 30절. 그런데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제가 또 강조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집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음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다. 하인이 대답했다. 동생이 왔습니다. 동생이 건강하게 무사히 돌아와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 그를 달랬다. 그러자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노릇하고 무슨 말씀이든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이 아들이 집에 들어오니까 아버지는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여러분, 큐티는요 이 하나하나 단어를 어떤 뉘앙스로, 어떤 감정으로, 어떤 관계 속에서 이 말을 했는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큰아들은요 몸은 집에 있지만 가장 아버지와 거리가 먼 상태, 사실 가장 성경에서 말하는 탕자가 바로 큰아들이었다는 것이죠. 마음은 가장 멀리 있었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제가 강조해서 읽었죠. 들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미 9분의 8을 받았잖아요. 그죠? 종들도 많고 그냥 누리면서 아버지와 그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찾으러 나가고 얼마든지 본질적인 일, 기쁜 일, 사명을 위해서 자기 시간을 쓸 수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근면성실하게 들에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죠? 그렇게 근면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그날도 늘 일상의 루틴을 해서 근면성실하게 일하고 딱 종들이랑 같이 들어오는데 풍류 소리가 나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럼 직감적으로 동생이 왔구나,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분이 슬슬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집에 안 들어가요.
자기가 아버지한테 직접 가가지고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아버지와 소통이 없으면 단절. 소통 단절. 우리 그렇잖아요. 집에서 아버지와 이야기 안 하는 분들 많잖아요. 엄마와 이야기 안 하는 분들 많잖아요. 동생과 이야기를 안 하는 분들 많아요. 그냥 소통 단절. 누구한테 시키는지 아십니까? 자기 종 가서 한번 알아갖고 와 시킨 겁니다. 그랬더니 종이 더 기뻐해. 형제는 안 기뻐하는 종이 더 기뻐하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지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부자지간이 아니라 주종관계고 오히려 하인이 자기보다 더 나을 지경입니다.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동생이 돌아오면요 9분의 8이 자기 거잖아요. 설아 돌아왔으니까 자기 몫이 빼앗기는 겁니다. 결국에 형은요 돈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는 이렇게 노력하고 봉사하고 근면하고 근면성실하고 충성하면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관계가 다 막혀 있고 기뻐해야 될 걸 기뻐하지 않고 아버지랑 소통이 안 되고 아버지와 겸상도 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 몫이 다시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근면성실 뒤에 숨기고 있던 무서운 욕심과 분노가 내재되어 있던 분노가 지금 착한 얼굴로 모범생처럼 자라지만 분노가 지금 터져 나온 것입니다. 29절에 한번 살펴볼까요? 29절에 보면 보십시오. look. 이건 뭐냐면 굉장히 하대하는 단어예요. 당신 이거 봐봐. 아버지한테 보십시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대들었던 거예요. 자기 입으로 지금 종노릇했다고 나는 아버지인데 부자지간인데 자기 입으로 자기가 지금 종노릇.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통하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으면 열심히 사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보란 듯 사는데 종노릇하는 것이죠. 분노에 차서 쏟아져 나오는 말에는 항상 사람의 진심이 담기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싸울 때 막 터져 나오는 그 분노 속에 여러분의 진심이 있습니다. 그 마다들의 진심이 여기 지금 담겨 있죠. 내가 종노릇한 것이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근면성실하게 이렇게 성실하게 봉사하고 내가 이제껏 아버지 말 어긴 적이 있습니까? 여기 말씀에 나오죠. 아버지 말씀하신 걸 어긴 적이 없다고 나오죠. 내가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보십시오. 친구들과 즐기라면 나한테 염소 새끼 하나 준 적이 없다면서 따집니다. 사실 너무 즐기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방어 기제가 억제인 사람은요 너무 놀고 싶고 즐기고 싶지만 그냥 참고 그냥 묵묵히 일상을 살아가면서 언젠간 나도 즐기리라. 그러면 즐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프로젝션 투사하는 것이죠. 나도 놀고 싶은데 동생을 보면서 자기도 즐기고 싶었는데 못 즐긴 거예요. 지금 표현 속에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염소 새끼, 그놈의 염소 새끼, 우리 그 다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식탁 자리에서 동생한테 반찬을 더 줄 수가 있어? 그리고 용돈을 더 줄 수가 있어.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으면서 염소 새끼, 그죠? 한 마리 잡아준 적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가장 큰 명령이 무엇이죠? 그냥 사이좋게 형제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죠. 아버지의 가장 큰 명령은 뭐였을까요? 그냥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사랑하는 거죠. 부모님에게 효도 여행 시켜드리고 용돈 드리고 다 했는데 동생 못 참겠어. 내가 때려주고 복수할 거야. 그게 좋은 아들인가요? 안 해주더라도 동생 사랑하는 게 그렇게 안 해드리더라도 동생 사랑하는 게 더 효자 아닙니까? 30절에 보니까 한번 보십시오. 30절 당신 자식이라고 동생을 경멸합니다. 내 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사실 원어에 보면 당신 아들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동생이 돌아왔는데 하나도 기쁘지 않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가족의 일 혹시 모른 척 하지 않습니까?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모른 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아들의 모습이 정말 사실 돌아온 탕자보다는 사실 이 비유의 핵심은 집안에 있는 집탕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죠. 여기서 피해갈 수 없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로서 바로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인 것이죠. 우린 큰아들처럼 신앙생활하는 적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증상이 내게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쓰는 용어, 내 감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교회를 하면서도 이젠 지쳤어. 짜증나. 자꾸 부당한 게, 교회에서 부당한 게 눈에 들어오죠. 나는 종로를 타는데 왜 저 사람은 지금 놀고 있어? 예수님 발 앞에서 마리아처럼 말씀만 듣고 있어. 지금 일해야지. 스스로 소외감과 열등감을 느끼면서 고립이 됩니다. 나도 이렇게 많이 수고했는데 고작 이거야? 보상을 바라고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내면에 분노가 가득 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노. 밖에서 방탕하게 놀다 온 어떤 저런 인간에게 왜 저렇게 살찐소를 잡아 잔치를 벌여줘? 지체를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노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더라도 하나님과 가장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인 것이죠.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 안에도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돌아온 탕자 같은 모습도 있고 이 마다들 같은 모습도 있어요. 여러분,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대부분 모범생이 이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말 잘 듣고 순종적이고 자기 주장도 없고 남의 눈치만 살피고 싫다 소리 못합니다. 참고 또 참습니다. 마다들처럼.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피해의식에 젖어 있으면서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에는 내재된 분노가 엄청납니다. 반동 형성이죠. 방어 기제 중에 반동 형성이 있어요. 분노가 팍 터져 나올 때 거기에 진심이 담기는 것이죠. 그런 큰아들에게 아버지는 밖으로 나와서 얘야 부드럽게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31절 32절 31절 32절 아버지가 말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다. 그러나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그를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원한 거는 나가서 근면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생 찾아오는 것이죠. 왜 눈시울이 잠깐 붉어졌냐면 저희 이제 누님이 있는데 이제 믿음을 잃어버린 채 가족에 대한 상처 때문에 지금도 방황하는 중입니다. 근데 그런 걸 모른 척하고 제가 목회한다고 야망에 꽂혀서 성공하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갑자기 눈물이 납니다. 그러면서 32절에 황당하게 예수님의 비유가 갑자기 확 끝나버려요. 너무 황당해요. 쭉 읽어가다 보니까 32절에서 확 끝납니다. 갑자기 확 끝나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거기 비유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엄청 찔렸을 거예요. 저게 내 얘기구나. 근데 알았으면서 굉장히 아닌 척하면서 내재된 분노가 막 이글이글 끓었을 겁니다. 결국 회개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큰 아들이라고 비유로 얘기한 것이죠. 사실 이런 비유를 들었으면 사실 엎드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세리와 창기 변두리 인생들 겉으로는 잘 대해주는 척하면서 무시했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어울리기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못 잊고 그들을 무시했다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치 어린아이처럼 문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사실 이 비유는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여러분. 새드 엔딩입니다. 전혀 해피엔딩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은 돌아온 탕자이십니까? 집안에 있는 탕자이십니까? 세리와 죄인이십니까? 나는 자격이 없고 버러지와 같고 소외되고 소속감도 없고 그래서 내가 나를 잘 알아. 나는 부족하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 듣기를 사모해서 그 겸손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 더 얻으려고 나에게 원하는 거 9분의 8 동생 목 뺏어 오려고 관계가 다 막히고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안타까워 하시는데도 전혀 기뻐하지도 않고 여러분 사는데 바쁘셔서 그렇게 나만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주를 멀리 떠났다 같이 부를 텐데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집에 있는 탕자를 생각하면서 많이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앉아있지만 사실 제 마음은 가장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네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회개합니다. 교회에 왔지만 나는 잘 믿고, 나는 정의롭고, 나는 깨끗하고 문제없고, 저 사람들이 문제하면서 비아냥거리고, 겉으로는 잘해주지만 흉보고 뒷담화하고, 제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돌아온 탕자였습니다. 너무나도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세서 5단계 바닥으로 내려보내시지 않으면 저는 결코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군요.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실수가 없으십니다. 나 때문에 온 나라가 흉년이 들었군요. 죄송합니다. 함부로 살아서는 될 인생이 아닌데 제가 함부로 살았습니다. 이제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제 돌아옵니다. 나를 안아주시고 입을 맞춰주시고 다시 의의 예복을 입혀주시고 바락지를 끼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집안의 탕자와 같습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가장 원한 것은 나가서 근면성실하게 일하는 게 아니라 동생 찾아오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고 집을 떠난 가족이 있다면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 다 같이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우리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잘 믿는다고, 나는 정의롭고 의롭고 바르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여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면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며 그들과 말씀을 교제하면서 천국을 경험하셨는데, 하나님, 나는 흉보고 뒷담화하며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인간들과 어울리냐며 바리새인처럼 판단하고 정죄한 죄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리와 죄인처럼 관계 중독으로 사람에게 집착하다 버림받은 인생입니다. 외로움에 술을 친구 삼다가 알코올 중독에 빠진 인생입니다. 친구가 없어 너무나도 외로운 외톨이 인생입니다. 어디선가 소속감을 느껴보고 싶어서 처절한 마음으로 여호수아 공동체를 찾아온 죄인입니다.
주님, 이런 사람들이 쉼을 얻고 안식을 없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할 때 믿음도 가족도 다 끊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강한 욕망 여러분 있으십니까? 돌아온 탕자처럼 멀리 타고 가서 가족과 연을 끊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로 찾아오시는데도 내 자존심과 고집이 강팍함으로 말미암아 회개치 않는 나의 아둔함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돌이키는 그 10년 가운데 왜 그따위로 살았냐며 하나하나 캐묻지 않으십니다. 그냥 다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주님, 저는 버러지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전력 질주로 달려오셔서 껴안고 입을 맞춰 주십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혀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반지를 끼워 주시고 신을 신겨 주시고 살찐 송아지로 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그 전에 여러분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입으로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 버러지와 같은 인생, 하나님, 나의 야망과 수금을 위해서 연을 끊고 멀리 타국으로 가려고 했던 하나님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구원하시려고 개입하셔서 흉년을 보내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나의 고집과 아둔한 마음을 꺾으셔서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버러지 같은 인생을 주님 아들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전력 질주하셔서 삼아오셔서 하나님 끌어안아주시고 입을 맞추시고 하나님,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면서 하나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가장전을 입혀주시고 신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새로운 인생으로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색 것이 되었더라 놀라운 인생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는 영혼마다 회개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소속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마다 소속시켜 주시옵소서. 나는 세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만 고백하는 자마다 주님 품어주시고 같이 식탁 교제를 말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모든 상속을 나를 위해서 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 왔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나의 길에서 하나님 죄의 길에서 시달려 주어왔습니다. 하나님, 그 귀한 세월을 보내고 이제 왔습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이제 옵니다. 이제 왔습니다. 나를 알아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감싸 주시옵소서. 하나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죄되어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의 크시는 사랑을 받고자 이제 왔사오니 주여 나를 부어주시고 주의 십자가 부혈과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제 더 이상 죄지우리에서 자기 미안해 하며 나를 자포자기하며 나를 죄가 없는 방치하는 인생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소속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마시고 아들 딸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왔사오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와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님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또한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곳에 앉아있지만 주님의 마음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집안에 있는 탕자 마다들입니다. 근면성실 뒤에 숨기고 있는 무서운 분노가 있습니다. 이제는 지쳤고 짜증을 내며 열등감과 상처로 그것을 감추고자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자꾸 부당한 게 눈에 들어오고, 이렇게 내가 수고했는데 고작 이게 보상이냐며 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노, 밖에서 방탕하게 놀다 온 저 인간에게 왜 이런 대접을 해주시냐며, 나는 이렇게 수고하는데 아무것도 안 주시면서 우리 안에 엄청난 분노가 있습니다. 말을 잘 듣고 순종적이고 내 주장도 없고 남의 눈치만 살피고 싫다 소리 못하며 이제까지 참아왔는데, 하나님 결정적으로 제 안에 분노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밉습니다. 들어가기도 싫고 동생을 마주하기도 싫고 내 몫이 빼앗기는 것이 화가 납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그대로 주님 앞에 토로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그 밖에서 들어오지도 않는 그 마다들을 찾아서 나오셔서 얘야 따뜻한 말로 불러주시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가진 것이 모두 다 네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문을 꽝 닫고 뛰쳐나갔지만 우리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이제는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제가 마다들이었습니다. 집에 있는 탕자였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나오니 주님 얘야 따뜻하게 불러주시는 그 음성이 오늘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안의 분노를 하나님 평강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분노와 원망과 하나님 내재되어 있는 화와 하나님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 더러운 것들, 쓴 것들, 하나님 죄악들, 답답한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아뢰고 토로하려니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뛰쳐나가려고 했던 마음들, 내게 져있는 분노와 원망의 마음들 주님 다 가져가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치유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더욱더 닮아가는 것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키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세리와 죄인과 같이 외톨이 같은 인생, 소속감이 없이 방황하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식탁 교제를 나누시며 어루만져 주시고 사람 취급해 주시고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모든 죄가를 도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질긴 죄인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내 몫을 달라하며 먼 타국에 가서 가족과 연을 끊어버리고 내 계획과 내 뜻과 보란듯이 잘 살아보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고집과 자존심을 꺾지 않은 강팍한 죄인이란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나 때문에 온 나라가 흉년이 왔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되니 주님, 회개가 저절로 터져 나옵니다. 주님, 오늘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서
이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어루만져 주시고 가락지 끼워 주시고 가장 좋은 옷 입혀 주시고 신을 신겨 주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주님 잔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 안에 또 내재되어 있는 집에 있는 탕자 마다들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내 몫을 뺏긴 것 같아서 싫고, 아버지와 담쌓고 동생은 살아서 돌아왔는데도 전혀 기쁘지가 않는, 그래서 지긋지긋한 종로젓을 하며 보상을 바라며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우리의 강박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젠 지쳤다고 짜증을 내며 하나님 원망하는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밖으로 먼저 나오셔서 얘야 내가 가진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하시며 돌이키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깨달아졌습니다. 오늘 마다들 같이 그런 착한 아이 증후군으로 말미암아 내재된 분노가 있는 많은 지체들 오늘 찾아가신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모든 분노를 평강으로 바꿔주시고 오늘 찾아오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얘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다, 너는 나와 늘 함께 있지 않았니?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전에는 내 야망과 계획을 위해서 살아갔다면 이제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기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